잘 듣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과 성공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공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는데, 사오정이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오정 시리즈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오정 4명이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첫째 사오정이 나 커피요 하고 주문했습니다. 둘째 사오정은 듣지도 않고 나도 콜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도 사이다요. 전혀 안 듣고 그냥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죠. 마지막 사오정은 여기 유자차 4잔요. 서로 간에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우리도 듣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사람까지도 살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애굽 여인인 여종 하갈을 그 부처로 맞이했어요. 첩으로.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교만 방자해져서 그냥 사레의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쳐 나오는 여종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살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하나님은 도망 나온 노예의 삶도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제 다시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이삭을 형이 된 이스마엘이 골리고 핍박을 하는 것을 그 어머니 사라가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본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목이 말라서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종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마도 깊은 심한 질병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솜니부를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한 질병에 누우면 밤새 식은땀이 흘려서 그 솜니불이 흠뻑 젖는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질병의 수렁에서 헤매이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심한 질병의 수령에서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겨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을 미워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는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위급해서 도망가는 처지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부하 장군을 보내서 저를 없애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살펴보시고 저 말도 안 되는 저주를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화를 변하여 선으로, 재앙을 변하여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 곤고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약소국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인 애굽 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편이 아니라 부르짖는 허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듯한 약소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에는 한때 강성했습니다만 몇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도 약소국으로 주변 강대국의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성경에 블레셋 나오면 하찮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블레셋에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삼손은 혼자의 그런 힘과 용맹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부셨어요. 그런데 어느 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찌렀는데 이제 기진맥진하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팔레스타인은 샘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 지역에서 레히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삼손이 목을 죽이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약소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들으심으로 우리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한 마리씩 드렸으면 1000번 드린 것이고 5마리씩 드렸으면 200번을 드린 것입니다. 왕이 200번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공사 다 망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5마리씩 드렸으면 거의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국가의 부강을 구할 수도 있고 대적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기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장수를 구하고 건강과 더욱 영화로운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들어옴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솔로몬 국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쇼메아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레브라는 것은 마음에, 쇼메아라는 것은 수식하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eart to hear, 듣는 마음. 우리 성경에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만 한글의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보여요.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2명의 창기가 자식을 낳았어요. 사흘 간격으로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늦게 낳은 사람이 갑자기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낳은 아기 엄마는 사흘 동안 자기 자식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죠. 그런데 밤에 잘 새 죽은 아이 엄마가 그 몰래 그것을 아이를 받고 갔어. 아침에 깨어보니까 죽은 아이가 있는지라.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아이의 엄마는 이 산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 해서 뭐 주장하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에는 DNA 검사하고 그러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니까 무슨 얼굴이 그 지금 태어난 지 뭐 그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얼굴로도 분별하기 어렵죠.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해서 그 사나이를 반쪽에서 주라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진짜 그 엄마는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제발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엄마는 자기 아기도 죽었으니까 자기 그 대적인 그 아이, 그 여인의 아이도 죽으면 뭐 공평하다 싶어서 쪼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음성 속에서 진짜와 화뼈를 듣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두라고 한 그 엄마가 진짜 어머니니까 그 사람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그 지혜가 듣는 것입니다.
간신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그 좋은 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우리나라도 간신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나라가 어지러운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귀가 열려. 충신의 말과 간신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나라가 부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나라의 부강이 이루어져서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잘 사는 나라. 오늘날 인구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이 즐겁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밀려와서 조공을 바치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솔로몬이 어찌나 부강하고 잘했는지,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물을 호화롭게 하고 인테리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끼는 교회가, 그것이 참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넘치는 그런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요, 원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이 솔로몬의 나라와 백성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세계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며 조공을 바치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변질했어요. 한 30년쯤 지나서 변질했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런 나라들하고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서 볼모를 잡아야 되니까 그 나라 공주나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를 많이 정복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명쯤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연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변하면 축복이 사라집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닫혀지고 굳어지게 되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솔로몬 주변에 간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하는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이 안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삼류국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듣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의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탄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주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백성들이 탄원이 없습니다. 탄원이 없다는 것은 좋아서 탄원이 없을 수도 있고, 탄원하면 해를 입기 때문에 청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것을 그 뒤에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섰을 때,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백성들이 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역과 고역으로 무겁게 멍에를 메었는데 그것을 제거해 주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의 아버지라는 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을 말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 훌륭한 왕이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태평성대를 누리던 왕이 백성들을 고역과 도탄에 빠지는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잘 듣는 사람이 돼야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잘 듣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변 사람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강요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히브리어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전심전력으로 나와야 돼. 전심전력으로 예배해야 돼. 그냥 나가주는 그런 식으로 들어서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찌 우리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앞길을 어찌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잡다한 소리들은 악인의 꾀와 잘못된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음성을 듣고 그 꾀를, 여러 가지 계교가 있죠. 그런 계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걸 별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모든 길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따라 사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먼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부모님과 스승, 이 땅의 지도자들, 선각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 됩니다. 기드온에게 7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불량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내가 기드온의 모든 유산과 위엄과 영광을 물려받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인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모자가 살았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사춘기에 들었는지 사사건건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찌나 반대로 하고 그런지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그 청개구리한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다오. 그 엄마의 마음은 내가 죽어서 산에다 묻어달라면 틀림없이 그 청개구리가 나를 냇가에 묻는 그런 짓을 할 텐데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가다 묻어주겠지. 그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 유언이니까 냇가에 묻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냇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갔는지 철이 들었는지 비가 오면 냇가에 묻은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 싶어서 매일 비만 오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개구리가 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개구리가 듣는 귀가 없다. 청개구리는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듣지 못했어요. 청개구리는 내가 얼마나 불량스럽게 살았으면 어머니가 마지막에도 나를 못 믿어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산에 묻어야지. 그것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가 그런 철이 없어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려면 사오정처럼 귀도 안 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것은 최악의 상태고
들려도 들리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맛있는 음식과 고기가 나오면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그러면 철부지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고기를 드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고기를 잘 드셔야 단백질이 그 섭취가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듣는 것이지 마음을 못 듣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수넴 지역에 가서 많이 그런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관도 호텔도 없어요.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웬만큼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선지자가 오면 머무를 수 있는 방 한 칸 만들자 해서 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도록 그렇게 모셨습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왕에게 필요한 일이 있거나 군대 장관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청원을 드리겠다. 뭐 대단한 것이죠. 엘리사가 그만큼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소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지혜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했어요. 다시 불렀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품으리라.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웬만큼 됐을 텐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시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야지. 헛된 인터넷 올리는 거 그것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남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그냥 귀로만 들려서 흘려버리면 안 되고 부모는 자식들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하 직원들이 그 마음을 들어서 일을 하는 사장들은 행복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천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으신다면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들어야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위대한 은혜를 내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마음의 애통함을 마음으로 듣는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천년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록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움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